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삶 가운데에는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셨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주님을 향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악을 대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셨는지를 저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잘 깨달아서 저희 역시 동일한 눈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릴 때에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01편입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제가 딱 목만 감기가 걸렸는데 많이 회복이 된 게 이 정도입니다. 아직 찬양은 좀 역부족인 것 같네요. 네, 같이 함께 시편 말씀 또 묵상하겠습니다. 101편 참 귀한 찬양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편을 보면 그 노래들이 가득한데, 이것이 저희한테는 그냥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저희가 좀 하는 말이 참 표현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특히,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애틋한 마음도 있고 이런데 참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언어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할 때에 굉장히 좀 부끄러운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뭔가를 표현한다라는 게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또 별개라는 것을 저희가 또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배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이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지나치게 순종을 행동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예배에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노래를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큰 소리로 불렀느냐 작은 소리로 불렀느냐, 이런 거 가지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잘 해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전혀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정서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뭐 하라니까 하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왔고, 시키니까 불렀고,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들으라고 하니까 들었다.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기뻐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기뻐한다라는 것이 결국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구체적이죠.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초월자가 있는데 그 초월자를 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저 당신 참 좋아요,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눈길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와 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때마다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희가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뭔가에 굶주리고 있고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그게 채워지면 참 기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기뻐했던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 갈급한 거죠. 사랑을 원하고 공의를 원하는 겁니다.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밖에 그걸 채워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그걸 채워주실 수가 없구나.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자기도 이곳저곳에서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도 하나님과 같은 인자와 정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살아가는데 하나님, 너무 저는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외로운 자를 향한 사랑과 따뜻함이 필요하고 제가 전쟁터에서, 제가 사울에 있게, 제가 수많은 곳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이 개선이 돼야 되고 의로운 방향으로 실제로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고, 그런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가는 그곳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오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부분에 이렇게 한 절을 가지고 깊게 묵상한 이유가 뭐냐면, 이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그렇죠? 저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좀 담고 싶은데 그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다윗이 그 모습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놀라게 되는데요.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좀 설명드린 거랑 이제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 좋아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언제 내게 임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일의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의 퍼포먼스가 완전하려면 그건 완벽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걸 보고 우리가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온전하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한 덩어리로 마음과 생각과 눈길과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순전하다라는 말이 어쩌면 조금 더 정확하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길을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있는 길이 막 꼬불꼬불하고 지저분하고 이 길에 막 뭐가 덮여 있어가지고, 아니면 앞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길이 안 보여요. 원래 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눈은 결국은 무엇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디스트랙트 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막 두리번거리지 않고 또는 불안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전한 하나님의 길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사실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막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나는 이 길 가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야, 그 길 맞냐 그러고 아니라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뭔가 확신이 안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뒤돌아보면 내가 잘못 갔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참 우리의 실제 육신의 눈이 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정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이 발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눈이 발에 달리지 않았죠. 발은 앞으로 걸어가는 데 사용을 하지만 눈은 지금 당장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온전한 길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좀 기억하며 묵상해보고 스스로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적용해보고 싶은 게 과연 나의 눈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하굣길에 저는 항상 땅을 보면서 걷는 아이였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땅 보면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블럭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보면서 걷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눈이 발에 달려 있지 않고 위에 달려 있는데 땅을 보고 걷는다라는 것은 사실 발에 달린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척추가 있고 경추가 있고 목을 정확하게 딱 세워가지고 정면을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고개를 든다고 해서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해운대 바닷가를 참 좋아하는데 바닷가는 참 재밌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굉장히 수직적으로 뚜렷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해변을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바닷가를 따라서 걷지 않습니까? 그죠? 왼쪽에는 바다고 오른쪽에는 이제 육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죠. 근데 해운대 바닷가 가시면 오른쪽에 좀 요란합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는 이렇게 유흥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느 날 거기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왼쪽 귀에 들리는 파도 소리랑 오른쪽 귀에서 들리는 노래방 노래 소리랑 양쪽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눈을 움직이게 됩니다. 파도 소리가 기분이 좋으면 파도를 향해서 눈이 가게 되고요. 저기 노래방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가 나를 매혹하게 되면 그쪽으로 눈이 가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있어도 어디를 바라볼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다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인데, 그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막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온전한 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근데 그 하나님은 참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인자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의로 행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를 보고 가고 계십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앞이 잘 안 보여서요. 그냥 갈 곳이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잘 안 보여서 힘든 것 같고요. 많이 사신 분들은 제가 보았을 때는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록 굉장히 한참 어리더라도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시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끝 안 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기 전까지는 많이 오셨지만 끝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명히 그 길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을 보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주목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 왔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나는 다 온 것이 아니다. 나의 고개를 어디서 들어서 어떻게 바라보며 주의 온전한 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다리가 좀 예전만큼 힘은 없을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면서 정확한 곳을 바라보시는 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똑바른 곳을 보려면은요, 결국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릴 때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긴 하는데요. 근데 그때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만약에 정말로 바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고요하게 바다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랫소리가 나한테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누가 어디에서 소음이 들렸는데 갑자기 고개가 획 하고 돌아갔어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고개가 획 하고 돌아가서 그걸 머무르고 거기에서 눈길을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 사람 그냥 리플렉스다. 그냥 반응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죠. 정확하게 내 눈을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곳을 정확하게 내가 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옆에서 그게 와도 사실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막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명확하게 무엇을 봐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정확하게 시선이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막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결국 내 마음 안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사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행위만 고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기뻐하려면 내 마음 안에서 그 인자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인자와 공의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사랑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조용해야죠. 고요해야 합니다. 바깥이 시끄러워가지고는, 눈이 현란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집 안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그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면에서부터 정확하게 그 온전한 길을 주목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올바르게 완전한 길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좋은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 내면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깊이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은 구분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구분기를 그리고 단지 싫어할 뿐 아니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눈길을 주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온전한 길을 바라보고자 하고요. 소극적으로는 나를 디스트랙트 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방어를 해나가고 스스로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자 애쓰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핑계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끄럽게 노이즈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관심이 당연히 가게 되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바라보며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디스트랙트 시키는 것들을 스스로가 밀어내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알지 않고자 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처음에는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냥 학계에서 이미 다 인정해버렸고,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학교에서도 아마 얘기할 겁니다. 친구들끼리도 얘기하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의 해악성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게 모두가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좀 민망스럽다가 지난 한 몇 년간 수없는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런 표현을 쓰실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제 brain rot이라 그래가지고 뇌가 썩어 들어간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뇌가 썩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에 제일 사실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테이스트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러면 그거에 맞춤이 되는 광고들로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그때에 결국 이 광고 회사나 스마트 디바이스 회사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이걸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 하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매력적이다라는 건 이게 잡아당긴다는 뜻이거든요. attract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도 이쪽에서 번쩍번쩍하면 눈길이 가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딱 좋아하는 거를 알고리즘 맨 위에 딱 띄워주면 클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클릭을 하고, 요즘은 심지어 클릭 안 하고도 재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집중력이 뺏겨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 한 번의 행위를 제가 그렇게 하시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그 한 번이 짧기 때문에, 그죠? 뭐 고작 30초, 길어봤자 5분, 이 정도니까 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한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가만히 고요함 가운데 있으면 깨닫게 되죠. 내가 주님께 좀 집중하고 바라보고 애쓰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무방비로 나 자신의 집중력을 그냥 빼앗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이 예를 든 것은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건 아니죠. 예전에도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 눈의 집중력을 너무 쉽게 빼앗아가는 게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을 남들이 볼 땐 좀 별나 보이더라도 근절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이렇게 핸드폰 뒤집어 놓거든요. 뒤집어 놓고 우리 허민우 목사님은 같이 일할 때 바깥에다 놔둡니다. 핸드폰을 밖에 있는 책상에다 놔두고 안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들이 보기에 되게 별나 보이더라도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나눌 것은, 굉장히 다윗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7, 8절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권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책임 맡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역할로서는 자기 자신만 그냥 안 듣고 안 보고 죽게 집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와 백성 전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백성들로 일으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다윗 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자연스럽게 악인을 아침마다 멸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금 이게 전쟁의 비유가 너무 과격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가드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잡초를 항상 뽑으셔야 됩니다. 내 권역의 안에 있는
나를 실제로 집중해서 올바른 온전한 길로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드닝을 하는데 이 이쁜 꽃과 내가 뭐 하다못해 막 자라는 깻잎이라 할지라도 좀 영양분이 내가 원하는 식물에 잘 가기 위해서는 잘 가꾸어 주어야 하고 잡초를 무던히 뽑아 주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귀한 작물을 하고 있는데 사슴이나 토끼가 와서 뜯어먹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결국 가정 안에 와서는 좀 더 노력하는 곳이기보다는 그냥 좀 퍼지고 싶은 곳이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뭐 편안함을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편안함이라는 것이 죄를 허용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애를 써서 잡초를 뽑아야 하고 때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격리시켜가지고 좀 정확하게 단단하게 클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는 기간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뿌리를 뽑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도돌이표처럼 돌아와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냥 항상 하하호호하고 노래를 입에 달고 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어서 그 길 위에서 주의 길을 주목함으로 단단하게 그 길 위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길 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어떠한 환경과 그리고 인생의 스테이지에 있으시든지 무관하게 거기에서 든든하게 그 온전한 길에 서 계시고 항상 그 길을 주목하여 걸어가시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목이랑 그리고 그 사운드 부스를 다 끄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침 식사는 같이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식사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같이